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평강 이 시간 넘칠 축원합니다. 우리 섬김의 축복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섬김으로 나타난 형통, Success through Servic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남다른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기술이 좋고, 어떤 분들은 뭐 후각이 좋고, 미각이 좋고, 또 사람이 나름대로의 자신의 재능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하고 일찍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게 되면은 각자의 재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교육자들 중에 글씨를 참 잘 쓰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글씨를 잘 쓸까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생긴 것과 다르게 우리 이성주 목사님이 글씨를 참 잘 씁니다. 보기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갈겼을 것 같지만 이렇게 글씨를 얼마나 또박또박 이쁘게 잘 쓰는지 우리 교역자들 사역하는 보고서를 쓸 때 보면은 아주 글씨를 너무나 잘 씁니다. 왕년에 연애 편지를 좀 꽤나 썼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학생부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담당하는 우리 변주훈 목사님은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앉아서 제가 목사님 설교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면은 이 딕션이나 발음이 얼마나 까랑까랑한지,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발음은 좋은데 박자감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참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또 교구 담당하시는 우리 강정혜 전사님은요, 성이 강씨라서 얼마나 뚝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멘탈이 웬만한 남자들보다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여재간에서 제가 우리 강 전사님 6년 넘게 보지만 지치거나 힘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한동안 안 보였죠. 이 덤프 트럭이 자기 발을 밟고 지나가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받느라고 지게차가 밟고 지나가는데 그 정도로 우리 강 전사님 참 이 멘탈이 강하다. 제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요, 각자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신의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노래를 잘한다던가 공부를 잘한다던가 암기가 좋다던가 이러한 뭐 보편적 재능 말고 어떤 분은 참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인다던가 어떤 분은 커피를 정말 맛있게 탄다던가 어떤 분은 정리정돈을 잘한다던가 어떤 분은 이불을 참 멋지게 갠다던가 이런 소소한 각자의 재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그 집의 재능을 보게 돼요. 어떤 분 가정에 가게 되면은 여기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식물원을 만들어 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베란다에 가면은 온갖 뭐 다육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열대 식물들까지 꽃도 피고 1년 4계절 그 집에 가면은 항상 푸르게 그렇게 집안의 정원을 잘 갖고 놓은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 댁에 가면은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집안에 있는 인테리어는 웬만하면 자기 손으로 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집을 꾸미는 것, 소품을 만드는 것, 뭐 집에 어디 인테리어 하는 것, 이 손재주가 좋아서 집을 멋지게 자기 손으로 페인트 칠도 하고 소품도 만들어서 인테리어를 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성도님의 댁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데 이분은 음식을 잘할 뿐만 아니라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이 음식에 우리가 플레이팅이라고 얘기하죠. 그 식탁의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이 접시의 플레이팅을 마치 진짜 레스토랑에 와서 먹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멋진 꽃 하나를 딱 테이블에 올려놓고 테이블보도 준비하고 음식 나오는데 얼마나 정갈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지 정말 여기는 집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서양식 레스토랑에 왔는지가 헷갈릴 정도로 그러한 수준,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 보면은 각자의 소소하거나 큰 재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재능 있는 분들 다 한번 모아서 각자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재능이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기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정돈이 필요한 성도님 가정에는 이 정리의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정돈 잘하는 성도님이 가서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보여주고, 또 내가 집에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게 있는 성도님 가정에는 또 수리 전문가가 가서 그 집에 있는 이런 잡다한 것들 다 고쳐주는 그런 재능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도 혹은 남에게도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것을 보게 돼요. 일본의 심리학자인 가미오카 신지라는 사람이 쓴 결국 재능을 발견해낸 사람들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뒤늦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던 125명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중국의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윈이라는 사람은 취직 시험에서 30번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떠한 스펙에서부터 있는지 시험을 취직 시험 볼 때마다 30번 이상 그 회사에서 떨어지게 됐던 이 마윈은 그가 통역사로 일하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을 그가 접하게 됐고, 이 온라인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다라는 것을 이 중국에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알리바바라는 것을 창업해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내고 일으키는 그런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원래는 경영자로서는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처음 만들었던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힘들게 됐을 때 스티브 잡스는 유능한 참모들을 얻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은 경영인이 아니라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하는 자신만의 재능을 찾게 되고 애플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는 고교 시절까지는 사실 농구에 재능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후에 눈을 감고서 슛을 던지는, 그래서 내가 눈으로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의 감각으로 볼을 만져서 던지는 이런 수많은 연습으로 하여금 무조건 던지기만 하면 볼이 들어가는 NBA의 최고로 인정받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마이클 조던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능은 과연 언제 발견되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재능을 찾는 시기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0세에서부터 8세 미만까지 아이들의 재능이 결정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재능을 발견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 숨겨놓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소수인 약 20% 정도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살아가지,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죠, 인디애나 존스. 이 영화 감독이었던 조지 루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어떤 재능인지 알아낼 때까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재능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무재능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일까? 그 시행착오의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신앙과 믿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 함께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어느 분이 믿음 있고 어느 분이 신앙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까? 이 사람이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저분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저분은 믿음 있는 척하나 원래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고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언제 발견되는 것인가? 가만히 내가 앉아 있다고 해서 은사가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하다 보면은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매주마다 들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수년 동안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죠.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보면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 안내도 있고 새가족도 있고 전도도 있고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 주방으로도 봉사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내가 수년에 걸쳐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옷이 나의 옷이 되고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섬김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그 은사가 주의를 할 때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라는 한 무명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광야에서 몰래 양이나 치던 그 과거에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숨어 살던 그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을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나의 이러한 은사와 재능,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그가 지난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꿈을 꾸었고 결국 형들에게 팔려 애굽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라헬의 늦둥이로 태어났던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에게는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었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시기했던 그 형들의 시기는 결국 뭐가 됩니까? 미움이 되게 되었고, 이 미움이 극에 달아 분노가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돼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 곡식들이 서로 절하는 것이 뭐 기분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마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듣게 되죠. 아,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는구나. 동생인 내가, 형인 내가 동생에게 절을 하는구나라는 그 꿈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은 누굴 얘기해요? 요셉의 부모들을 말하고 있죠. 야곱을 말합니다. 11별은 누굽니까? 요셉의 11 형제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떠있는 모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꾸는 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꿈 얘기를 들었던 형제들은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각나기 시작합니까? 요셉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기분 나빠했던 그 자식이 이제는 모든 형제들까지, 아니 부모들까지 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절을 하게 된다는 꿈을 꾸게 됐으니 이 형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하게 되는데, 헤브론 골짜기에 숨어서 깊은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요셉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갔던 그 요셉이 오자마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하게 되죠.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저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보이길래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태어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요셉이 꿨던 그 꿈은 요셉의 마음에서 꾼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더라라는 말씀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됐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39장에 다시 시작하면서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이제야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가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과 같이 살 때는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느끼기가 힘듭니다. 근데 시련과 역경과 내가 홀로 싸워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욱 느끼게 됩니까? 주의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서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그때에 나는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다. 나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말하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요셉이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었을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갔을 때에 자신이 누리고 행복했던 그 안락한 가정에서 이제 떠나 노예가 돼서 팔려 나갔던 그 가장 슬픔과 가장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시련이 은혜이고 고통이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수고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 안에 열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형통한 자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범사에 형통한 자. 이 마이더스의 손이 있는가 하면은 마이너스의 손이 있어요. 마이다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을
가르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왕이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다 황금이 되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람 잘 만드는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맡겨도 다 잘 해냅니다. 이 사람에게 사무직을 맡기든 행정직을 맡기든 청소를 맡기든 재정을 맡기든지 간에 이 사람은 척척척 그 일을 잘 해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고 전공하지 않았던 거라 할지라도 일단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내가 밤새 연구하고 공부해서라도 그 일을 완료시키는 사람, 마이더스 손이죠. 우리말로는 팔방미인, 팔방미남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분야, 모든 분야에 걸쳐서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역자들은 모든 사역의 팔방미남이 돼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전도사들은 설교는 기본이고 찬양 인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타도 좀 칠 줄 알아야 되고 컴퓨터 파워포인트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영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컴퓨터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음향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신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상담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사역자는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 때에 운전면허증은 무조건 뭘 따야 된다? 일종 보통 따야 된다. 지금이야 뭐 오토 이렇게 운전했지 옛날에는 교회 봉고차, 지금도 우리 교회 봉고차는 스틱이에요. 일종 보통 스틱 운전 못하면 사용 못한다. 어디 가서 2종 보통 따고 2종 오토인가요? 그거 따고 오면요 아주 혼났습니다. 다시 가서 1종 보통 따고 오라고. 저는 뭐까지 따냐? 저는 1종 대형까지 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버스도 몰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다 땄어요. 하여튼 다 땄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만 잘하면 안 된다. 아유 저는요 설교만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좋은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면, 목사님들 보면 다 할 줄 압니다. 방송도 하고 찬양도는 기본이고 설교는 기본이고 아주 다 합니다. 다 해요. 두루두루 교회 안에 사역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뭘 해든지 간에 일단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마이너스의 손이 있어요. 마이너스. 이 사람은 뭐든지 하면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린 사람, 잘 돌아가는 시스템도 이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갑자기 고장나기 시작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말해요. 여보 집에 밥솥이 안 되는데 한번 만져봐. 그랬더니 밥솥을 영영 못 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마이너스의 손을 가졌어요. 집에 형광등이 나갔는데 형광등 좀 갈아달라고 했더니 집에 전기를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요리할 때에 불 좀 잠깐만 줄여달라 했더니 음식을 다 태워버리는 사람,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너스.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마이너스 손이 되면 안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어떤 일이 형통했다고요? 모든 일, 범사에 형통한 자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재능을 받은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원어는 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Advance, successful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공하다, 번성케 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하다, 번성케 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형통한 자였다. 오늘 2절 보세요. 중반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요 꿈 잘 꾸는 사람 아닙니다. 해몽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successful, 잘 되게 했던 사람, 번성케 했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형통이 누구에게 있을까? 만사 형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의를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리더들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함의 축복을 받자.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형통을 단순히 번영하다, prosper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통은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만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로또에 당첨되듯이 한번 크게 내가 한몫했다, 이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한번 크게 잘 되고 이후에 다 멈춰버리는 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통은 어떤 형통이었을까?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맡은 것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손 내밀어 하는 것마다, 그가 맡은 그 일마다, 잡은 것마다 잘되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이 어디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9장 1절에 보면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사니라.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요셉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그 집에 있었겠어요. 집을 지키는 노예, 마당을 쓰는 노예, 잔디를 깎는 노예, 집안일 하는 노예, 집을 청소하는 노예, 뭐 여러 가지 수종 드는 노예들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작은 어린 요셉, 그 요셉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으로 팔려왔던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 그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집에 총무로 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후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감옥 안의 모든 재반사항을 총괄하는 자로 하나님은 요셉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후에 요셉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바로 왕의 궁궐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시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내 인생에 한 건 뭐가 잘 됐고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의 축복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형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감당할 때에도 이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그 가정에 형통의 은혜가 있으면은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형통의 은혜가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기업이 살게 되고 일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잠깐 화려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하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한 내 주 안에 있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 제인 크리스비 여사가 작곡한 찬양이에요.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맹인이 됩니다.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살 때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던 그때, 그의 나이 30세에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찬송을 듣다가 그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앞을 볼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찬송가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5세가 될 때까지 약 9,000곡 이상의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들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러한 주옥 같은 찬양의 가사들을 써내려갔어요. 크로스비 여사가 92세가 되던 생일날에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내가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형통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된 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1858년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반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생활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19세기 말에 미국과 영국 전역에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가 됩니다. 그 D.L. 모디 목사님이 회심한 지 21년이 지난 어느 날 영국의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메이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D.L. 목사님,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하다가 이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사역자가 돼요. YMCA에서 일을 했던 체프먼은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로 뛰고 있던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보스턴에서 15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빌리 선데이라는 선수예요. 어느 날 빌리 선데이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3주 동안 말씀을 전해도 그렇다 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그때에 마지막 날 집회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는데 저 회중 끝에 앉아있는 한 어린 소년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다고 얘기하게 돼요.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년이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 소년이 훗날 전 세계 2억 명이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됩니다.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작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는다면은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터에서, 우리 목장에서, 내 사역지에서 우리 자녀를 살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누가 같이 갔습니까? 요셉만 보디발의 집에 산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누가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보디발의 집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보디발은 알지 못했겠죠. 그가 얼마를 내고 요셉을 종으로 사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사왔을 때에 요셉만 사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갔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형통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 살던 애굽의 그 친위 대장이에요. 지금도 저 이집트나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가면은 이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몸뚱이는 사람인데 머리는 동물 모양으로 된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을 믿는 보디발의 집에도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갔더니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까?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가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도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이 무슨 잘 되는 자리입니까? 감옥은 고통의 자리예요. 감옥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셉이 들어가니 요셉으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 복직을 하게 돼요. 요셉을 통해 복을 받게 돼요.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 요셉이 총리가 되니 그의 모든 형제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뭄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세 번째 형통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면, 나의 부모와 형제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속하는 곳이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언제 이루어집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축복의 태는 성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곳에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느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영락의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라고, 드리머라고 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요셉의 별명은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이러한 요셉의 형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자기 형제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순간부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그 순간부터 요셉의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꿨던 꿈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해도 아직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반드시 형통의 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형통한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군요. 오늘 요셉을 보았던 보디발이 이것을 보았어요. 3절 다시 보시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의 축복이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는 야곱이 죽을 때 자신의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는데 마지막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자로서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형통의 축복의 은혜가 열려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는 의지하는 힘차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높은 소리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해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쳐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광, 가릴 수 없는 주영광, 온 땅이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를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아멘. 주는 완전해요. 주는 완전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겹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임합니다. 합니다. 주님만 있기니 오니. 여러분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그 길 따라가 그날에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은혜를 기대하세요.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합니다. 주님만
길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은 완전해요.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2절에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어디를 가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집에 있어도, 삶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평안함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빈부에 처하나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물고 통성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삶의 문제와 환경 가운데 새로운 도전합니까?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대의 섬김과 수고와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일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온 땅 위에 충만하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온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은혜, 가릴 수 없는 주여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옵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여러분 주님의 길을 보세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 이루실 외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인생의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섬김의 자리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형통의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섬기는 그 자리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아직 내 마음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궁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낙심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주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열리는 역사,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낙심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많은 성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주의 보혈의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제 성도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